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하였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나는 갔다가 너희에게 돌아온다고 한 내 말을 너희는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참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죠. 사랑 얘기가 우선 시작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네. 막 생각나요? 집에 가만히 있으면은 막 생각이 나고 보고 싶고 노래 불러드리고 싶고 막 그래요? 안 그러죠? 근데 그걸 사랑한다 그래요? 사랑이 뭐 그래요? 사랑하면 막 보고 싶어야 돼요. 막 보고 싶고 찬미가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냥 길 가다가도 야 너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 그냥 이렇게 입이 터져 나올 정도가 돼야 사랑하는 거 맞죠? 자,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사랑해요, 안 해요? 네. 핸드폰 사진 누구예요? 손주들 아니야? 강아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고민, 답답함, 그냥 내 삶이 시들어가고 있고 해결책을 못 찾는 것에 대한 해결책은 사랑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복음 얼마나 벅찬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사실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성인 중에 소아데레서 성녀 있죠? 자서전 본 적 있죠? 거기 무슨 내용 나와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냥 안달이 난 한 새색시 같은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뭐가 터져 나오죠? 그분과 함께하는 그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일,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고 일으키고 싶은 그 열망이 같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성녀의 삶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쓰러지나요? 안 쓰러지나요? 안 쓰러져요.
용기 있게 자신이 맡겨진 일을 이렇게 갑니다. 이게 곧 그리스도교적인 삶의 회복, 의미 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랑이 빠지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코린토일서에서 뭐라고 하죠? 사랑에 참가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 그분이 막 보고 싶고 설레이고 자꾸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생도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 우리는 그분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이 아름다운 얘기들이 제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 사랑 말고 다른 것들로 내 인생을 일으키려고 하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있더라.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뭐 하죠? 성체 모시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오는 것에 대한 기쁨 속에서 삶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 오늘 복음으로 또 돌아가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누구의 사랑이 오죠?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옵니다. 사실 우리가 제일 갈급한 게 뭐죠? 사랑해 주는 겁니다. 누가 좀 나를 좀 봐줬으면, 내가 이렇게 애쓰고 살고 있는 걸 봐줬으면. 근데 아버지가 사랑해 주시고 함께 사신다. 그리고 정작 진짜 중요한 게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의 말을 지킵니다. 네. 사랑하니까 지키고 싶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또 오늘 얘기 중에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여러분, 이 평화를 누리고 계세요? 누리고 싶죠? 네. 이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려고 하다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하셨던 이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말하자면 평화의 비결을 알려주셨는데 들을 준비 되셨어요? 네. 막 궁금해야 되고 그래요. 사실은 오늘 얘기, 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야, 난 너에게 평화 남기고 간다? 평화 줄게 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평화로운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고별담화에 속해요. 배신당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욕적인 어떤 내 삶에서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두의 배신과 혼자 남는 삶과 십자가 위에서 죽음인데 그 상황에서 평화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평화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겪는 모든 불안, 두려움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교황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로울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온유한 마음에 있다라고 해주세요. 여러분, 이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죠? 그냥 조그만 거에 삐지고 조그만 거에 화내고 다투고
마음 닫고 하는 건 아직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온유하고 증거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평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사실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이 있어요.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그 어떤 평화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거, 여러분의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평화롭지 않으면 평화로워지던가요? 안 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화 한다고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생겨요? 생기는 사람? 네,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평화를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평화를 이룰 능력이 없어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에서부터 평화를 이뤄가고자 하는 어떤 힌트를 찾으셔야 됩니다. 평화는 뭐다?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파티마의 성모님 앞에서 묵주기도를 바치고 성심께 우리를 봉헌하고 하는 이유, 평화의 모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평화를 달라, 평화를 주소서라는, 이따가 미사 때도 어떤 그런 기도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평화는 뭐냐라고 교황님께서 어떤 설명을 해주시냐면, 이 성령 하느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 평화를 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화를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느님이시다 라고 청하는데, 성령 하느님이 뭘 해주시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경직성을 풀어주시고 다른 이들을 공격하려는 유혹을 없애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고 새롭게 떠날 힘을 주십니다. 성령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평화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평화의 비밀이에요. 근데 사도들에게 성령이 내리고 함께 살면서 그들이 평화 속에서 세상의 평화를 외친 건 누구와 기도했을 때죠? 성모님과 기도했을 때죠. 그래서 사실은 성모님께 대한 신심은 정말 우리에게 나는 이 정도로 충분해 라고 하는 신심이 아니라, 성모님에 대한 신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모님 사랑해요, 안 해요? 자꾸 보고 싶어요? 자꾸 생각나요? 자꾸 설레어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하고 성모님을 생각할 때 안 설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신앙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깊이하기 위해서는 그분과 오랜 시간을 나눠야 되고,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래서 정말 그분을 엄마, 아빠라고 느끼는 그 어떤 그 놀라운 도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교황님은 조금 쉬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우리가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 분노를 느낄 때마다 평화를 청하자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기도하자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함께 해볼까요? 3번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주님,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주님, 저에게 당신의 평화를 주소서. 성령을 주소서. 참 쉽죠, 여러분? 어떤 이런 친밀함과 신뢰와 확신 속에서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숨쉬듯이 내뱉고,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특히 저는요, 어제 어린이 청소년 미사 때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는 게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는 분이 성령 하느님이시면 성령 하느님은 여러분이 계속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일치되고 평화롭도록 계속해서 이끄십니다.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 이끄시는 분, 주인이 각자거나 다른 악한 영이면 어떨까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그걸 탓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히 안다면, 그동안 우리가 삶의 해결책으로 이런 방법을 제시해냈다면 이제 조금 그리스도교적으로 그분과 사랑을 시작하고 그분께 평화를 청하고 그분과 함께 살고 하는 그리스도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 삶을 바꿔나가자 이겁니다. 이게 사실 체질 변화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유행 따라 사는 삶을 좀 끊어내는 게 필요합니다. 남들처럼 살고 남들처럼 먹고 남들처럼 다니고 하는 것들을 잠깐 끊어보고 예수님을 사랑과 빠질 수 있는 침묵과 그분과의 경청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도전해 볼 때 우리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가 오늘 강론이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더 한다면 오늘 청소년 주일이지 않습니까? 네, 청소년들에게 교황님이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에게도 다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삶을 관광객으로 살지 말고 순례자로 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피곤할 때 우린 자꾸 관광을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피곤하고 삶이 지칠 때 관광으로 우리 삶을 해소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희망 안에서 걸으면 모든 피로가 거치고 강력한 동기가 생기고 희망과 평화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서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를 비유해 주셨는데 뭐냐면 이 관광객은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온통 셀카 찍을 생각입니다. 그냥 중요한 순간들에 셀카로 담고 피상적인 경험들만을 포착하고 끝나요. 근데 순례자는 어떻죠? 온전히 걸으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인내와 희망을 더 크게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분의 자녀, 손주, 청소년들에게 이런 삶의 순례 얘기들을 해준다면 이 아이들은 이 시대를 그래도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 청소년, 어린이 청소년 이차원금이 있죠. 원래는 이제 이게 지구에서 모아서 쓰는데 엊그저께 회의하면서 이번에는 본당을 위해서 써주자라고 결정이 돼서 된 거거든요.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 더 많이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